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머무셨던 가버나움의 한 집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집 안이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도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장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장면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본당 안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3층 로비도 꽉 차고 2층도 꽉 차고 1층도 꽉 차고 심지어는 바깥 주차장에도 사람이 꽉 차가지고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주변에 소문이 퍼질 겁니다. 저 교회 엄청 부흥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야 되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흥과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부잣집 사람들을 보고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못 산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적은 것입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과 신앙 좋은 것은 다릅니다. 누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저분 참 기도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저분 신앙 참 좋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까지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닥이었습니다.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과 부흥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왜곡되고 참된 부흥은 멀어지고 숫자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교회는 거의 대부분 숫자가 늘어난 교회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늘어난 교회입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 중심의 말씀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종종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떤 면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비좁고 냉난방 장치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심령을 쪼개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것,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 말씀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이고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다면 그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됩니다. 영적 기초가 전혀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합니다. 재앙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다른 교회마저도 피해를 주는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예수 중심의 말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집 밖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안의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환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의 친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겨우겨우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집 앞까지 왔습니다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집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집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풍병자,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간절하고 절실하고 시급한 사람이 정작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지 모릅니다.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좋은 분위기에 젖어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내적으로는 예수 중심의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만 외적으로는 교회 바깥에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선교적 봉사 공동체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두 가지 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심력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끌리는 힘을 말합니다.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께 끌려야 합니다. 예배 한가운데로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교회 너무 좋다. 어떤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한편으로는 이 대학교회가 너무 좋고 대학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분들하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살까요 우리? 저도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는 원심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로 벗어나 밖으로 힘껏 나아가려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과 세상을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교회 안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예수 중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중심 말씀의 공동체는 세상, 특별히 약자들, 중풍병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많은 곳, 가능하면 아파트 밀집 지역, 고급 아파트가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한 곳 등등의 조건으로 교회의 부지를 선정합니다. 그 동기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투기꾼들이 땅을 고를 때의 그 생각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의 좋은 입지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삭개오와 같은 청소년들이 많은 곳이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 모르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아주머니들이 많은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 참된 권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교회 안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바깥의 이웃들,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야, 저 교회 참 부흥한다, 참 저 교회 건강한 교회다, 근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숫자가 막 몰리는데, 숫자를 많이 모아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우러러보는 것은 우리가 가진 큰 착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가진 동화 같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 바깥을 위해서 헌신하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을 교회 바깥 사람들이 더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없어지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교회 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이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사실을 믿었다면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지 말하라. 여러분, 만약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개인적으로 오직 가정적으로 소원이 너무 많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놀라운 상상인 것입니다. 생각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이 내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기회, 돈, 재능 등을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남달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조잡하고 편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키 180에 몸무게가 60kg였습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제 모습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당시에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먹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 먹는 생각, 식당 앞에 줄 서가지고 오늘 많이 먹어야지, 밥 먹으면서도 오늘도 많이 먹어야지, 식당을 나오면서도 먹어야지, 한 번 더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결단했습니다. 내일 점심은 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반식을 해야 되겠다. 비웃지 마십시오. 이 군인의 반식은 40일 금식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정말 배가 고픈데 밥그릇을 받아가지고 반을 먹기로 결단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반 딱 먹고 보니까 제가 아까 좀 적게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숟갈을 더 먹었습니다. 조금 더 먹고 해가지고 한 반 조금 못되게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이 먹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하루 종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문제는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중풍병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떨 때 제일 기분 좋으냐 하면은 남몰래 선을 행했는데 들켰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나 비슷하게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기분 좋으냐 하면은 선을 행하기로 했는데 선을 행할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교회당 청소를 하려고 토요일 아침 일찍 왔는데 와보니까 청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더더욱 어려운 것은 선한 생각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반대와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그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틈이 없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붕을 뚫고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붕을 뚫고 들어가기로 생각하고 나면은 그것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 고치려다가 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떨어뜨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선한 생각이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거룩한 상상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꽉 차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천정에서 지붕이 열립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붕 그게 가능한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 어떤 침상을 매달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저게 뭔가 그렇게 했겠지만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 울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했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위대한 상상, 거룩한 생각이 아름다운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저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반대와 문제와 어려움을 헤치고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학교에 모 학생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막 나가버리기도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는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류모 선생님이 그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돌봐가지고 그가 학교에 다시 다니게 하고 나중에는 선도부 학생이 되도록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퇴학당한 학생이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이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제일 궁금한 것이 그 선생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궁금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분이 기독교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선한 생각이 부족하고 상상력이 빈약한데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조그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선한 생각이 부족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조금씩 거두어가지고 335 짝을 지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많아야 10만 원 정도를 주고 한 2시간 정도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데 제가 몇 번 그런 모임을 해봤는데 의외로 돈을 남겨오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왜 돈을 남겨왔냐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막상 이웃을 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돈을 남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도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빈약한 거죠. 만약 그들에게 돈 10만 원을 주고 너 필요한 거 사라 그러면은 3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1억을 줘도 2시간이면 충분히 쓸 겁니다. 자기를 위한 상상력은 너무나 풍부한데 이웃을 위한 상상이 너무 비좁습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집 아들이 있습니다. 참 낭만적인 친구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대학 시절에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친구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집 아들이니까 돈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돈으로 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빨간 모자, 빨간 목도리, 빨간 장갑을 사서 그 여인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또 맞았습니다. 결말이 좀 안타깝게 끝났지만 저는 그 친구의 그 모습이 너무 낭만적이고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생각, 새로운 생각, 낭만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이웃을 생각하고 더 많이 이웃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중풍병자와 같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는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치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편협하고 구차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한 생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예배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의 모습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상상의 현실은 너무나 빈약하고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각, 거룩한 생각이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웃 세상,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세계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수의 감소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수 중심 말씀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한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 친구들이 이 장면 이후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때의 일을 떠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었던 그 사건은 그 마음속에 되도록 오래도록 믿음의 반석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예수 중심의 말씀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의 바깥 복음과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예수 중심의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더 뚜렷하게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중풍병자와 같은 많은 이웃들, 세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